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네, 할렐루야. 오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너희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을 몇 주 정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가 이것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 근래 에베소 말씀과 이 말씀이 상당히 복음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좀 나눠야 될 것들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다시 불러 모으고 고국 땅에 들어갈 건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다음 주에 정결하게 되는 부분들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정결하게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고 이번 주는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실수를 많이 해요. 막 흥분해서 이 에스겔이 음성을 들었던 강가가 막 이 창세기나 히데겔 강이라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강가 그발방인데 자꾸 이렇게 헷갈릴 때 있어요. 설교할 때 나는 분명히 그발라 얘기한 줄 알고 다시 보면은 막 히데겔로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가 바벨론 강가에 대한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서 예전 이제 기억도 나고 왜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왜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그랬을까? 이분들이 전통에 의하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들고 붙잡혀오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삶의 가장 비루한 아랫사람 붙잡힌 포로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자유함으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바벨론 강가라였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현장과 삶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갈망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간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끝났다고 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기로 결정하시면 이러한 역사들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 강가였고 그래서 우리는 주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해서
우리는 그냥 가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정말 완벽하게 거지와 같이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달라고 기다리는 심령으로 기다린 것이 바로 바벨론 강가인 거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첫 구절에 보면 그 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인해서 정말 부정한 민족이 되어졌고 쫓겨남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멸망당하고 내쫓김 당하고 포로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nothing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계인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거 좋아했겠습니까? 노력하는 거 뭐 안 해봤겠습니까? 나름에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난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다 끝나버린 거예요. 21절부터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인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능력을 생각하면 끝났어요. 당연히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나. 네,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그러나란 단어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러나이다라고 표현할까지 복음은 그러나이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망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원리적으로 공평과 의의 기준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더 있어요? 기회가 더 있어요? 할 때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이름을 아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일들, 다시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으고 다시 본토로 들어가게 하고 다시 맑게 씻어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 여러분,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철학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기로 탁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안았을 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해요. 아니, 이분 앞에 서면은 넘어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나타나고 또 이분 앞에 서면 세워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서 넘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이 시작이 되어지는 포인트도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이사야서 6장 전후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국제 정세에서도 이런 왕이 없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였고 지혜자였고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 후견인 같은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제 종교인이었던 이사야가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서 6장이 내가 들어간 성전 위에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성전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높이 있는 진짜 성전이 보여지게 되어진 거죠. 거기 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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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현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면 우리의 노력이 끝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수가 다 끝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포기된 곳에서 시작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민족을 이끌려 할 때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대함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많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나 3번 부인을 했죠. 그러나 자기 모습을 메타인지로 딱 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돼요, 하나님. 정직한 표현이죠. 그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정말 제대로 된 사도로 하나님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랑 너무 맞아드는 얘기가 오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를 볼 줄 알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통일된 그 미래의 그 전망과 지금 그 눈이 동일하게 연합되어지는 그것, 예수 안에 only Jesus가 되어질 때, 오직 예수만 보여질 때 여기에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나는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은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손 벌리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망하고 내 노력이 끝나고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일 원리, 구원은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루터와 어거스틴과 하나님의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 동일한 얘기예요. 내 능력, 내 영광, 내 어떤 덕성, 내 지력, 내 훌륭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nothing 의식. 두 번째 원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기 36절에서 36장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영광 때문에 내가 회복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리학과 복음이 쫙 나눠져요. 요새 심리학 되게 유행하잖아요. 유용한 것도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해보면 참 좋아요. 근데 심리학과 복음의 차이는 근명한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심리학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도달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건데 그걸 머리로 도달하는 거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믿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구원과 변혁과 거듭남의 체험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국 땅을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내가 회복할 거다. 누가요? 주도권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복음적인 시각인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복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것을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빈털털이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지처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의식으로 나가세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 좀 이제 떳떳하게 뭐가 된 것처럼 좀 이렇게 뭘 받을 것처럼 나가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지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오늘 에스겔 36장 이 본문과 원리 세 번째가 맞닥뜨리는데, 근데 왜 하나님? 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물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입증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뭘로 입증해요?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닌가요? 또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 원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비로소 사랑하는 게 사랑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동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게 이거예요. 동정은 묘하게 이렇게 사람들 위주로 감정 위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줄 때 우리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실 때 우리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전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좀 더 심하게 얘기해요.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와, 이게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게 날 구원하시냐,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맞는데 나보다는 읽을 때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요한복음 12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얼마나 초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영광을 초점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까? 그 이름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으로 사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고 또 그걸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 웨스트민스터 제1항 뭡니까?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대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유,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거를 노래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기도문에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보존하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이유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표현을 써요. 다른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순간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줄 몰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포로되면서 복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자리에서 보니까 와, 바벨론 안에 있는 죄악과 억눌림과 마귀의 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기가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향해서 불순종형으로 탕탕 부딪히던 사람이, 거역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 눌리고 정말 사탄 마귀가 막 장난질하던 대상들이 완전히 자유함이 돼서 정말 우리 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날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관점을 안 보고 자꾸 유대 종교 관점으로 예수님 보려고 그러고, 헬라 정치와 철학 관점으로 자꾸 예수님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나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 능력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히 나오는 그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친백성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라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 정말 안 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1907년, 1909년도에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자기 기만 가운데 있고 또 관계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이중살림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겉으로는 장로임매 목사임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겸손함 가운데,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인간적으로는 다 무너졌지만 영 안에서는 완전히 살아나는 현장, 회개의 현장이 일어났어요. 그 죄를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완전하게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은 회복의 원칙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드린. 두 번째는 회개, 철저한 회개, 돌이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의 갈망의 회복,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서,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본질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임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평의 하나님, 그의 이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이름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반드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시죠. 돌아와라, 오픈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이킬 텐데 너희들 믿음으로만 따라오면 된다. 다른 것 없다. 믿는 능력 없다. 믿음으로만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 조슈아라는 아주 나이지리아의 어마무시한 사역자가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분 대단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불과 60도 안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살아도 100년이고 주님께서 금방 불러갈 수도 있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따라서 쓰임받는 그 열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열망, 그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주실 때,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사용받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외면하고 거역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할까.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솔브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열망, 그 마음만 갖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시며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이 열망함들을 우리가 꿈꿔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또 작게라도 내 모습을 좀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성령님 나를 부탁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주도적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작은 것 하나도 못합니다. 묶여있고 붙잡혀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마귀들이 떠나고 중독이 떠나고 묶인 것이 끊어지고 자유함이 임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의탁합니다. 저는 붙들어 주시고 저를 속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 영광 받으셔서라는 그 정말 루터와 같이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온전한 은혜 의식 안에 들어가서 늘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도 순서대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K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 사는 자에게 손을 벌릴 뿐입니다. 우리는 거지와 같이 당신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정해드리지 않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